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침묵과 경청의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음성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음성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응답하셔.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 듣죠. 그렇죠? 우리 서윤이하고 우리 영준이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한 유학파들인데, 그래도 해외 6개월씩 가 있었던. 근데 영어가 들리는 건 내가 아는 단어들이 들리는 거죠. 내가 아는 단어들이 분명히 들려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거나 어떤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아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방콕에 갔다면 태국어 뭐 사와디카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공항에서 막 태국어가 막 날렵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야 임마 야 임마 뭐 이런 소리 그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소리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글이니까 내가 아는 의미니까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 써서 그것도 한글로 친절하게 써서 주신 게 뭐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되는 방법은요. 말씀을 알면 돼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이만희 같은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들었다. 그 엉뚱한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시 받았다. 이런 거 혹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이 모든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음성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알고 들어야지만 나에게 익숙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이번 한 주도 큐티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매일매일 지금 접하셨습니까? 우리 임직자 교육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 묵상한 거를 이제 아무 때나 올리는 게 돼 있는데 이분들 묵상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 묵상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일단 글이 더 길어져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한글 배울 때는 뭐 한두 자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다 그 글이 익숙해지면 자꾸 말하고 싶고 쓰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아마 우리 유학파들은 막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 한국에 누구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다고 얘기해요. 외국인 만나고 싶었죠. 왜냐면 내가 이제 배운 거 써먹고 싶으니까 막 하고 싶으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대학교 때 히브리어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우리 학부생 중에 제가 히브리어를 제일 잘했어요. 할렐루야. 진짜 잘했어요. 교수님이 올 A 모든 과목을 다 올 A 플러스 줬어요. A 플을 줬는데 근데 내가 이게 막 히브리어가 재밌고 좋아지다 보니까 누굴 만나도 히브리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잘난 척. 왜냐면 내가 아니까. 그리고 성지순례 갔을 때 히브리어가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고대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고대 히브리어는 성경책 이거예요. 근데 현대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 달라요.
글도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고대도 알고 현대도 다 아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이제 사모가 아직은 이제 결혼하기 전, 사귀기 전, 근데 같이 성지순례 갔는데 제가 딱 이스라엘의 저 히브리였다 해서 딱 읽으니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였는데 근데 그거 현대 히브리어 써져 있으면 몰라요. 고대 히브리어는 학교에서 배우는데 현대 히브리어는 그 윗단계 과정이어서 저는 고급 과정을 배웠거든요. 할렐루야, 뭐 에트 바하 뭐 이런 의미부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제가 그걸 딱 읽으니까 저희 사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딱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막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과 말씀들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모르면요 생각도 안 나고 아니 싫지 영어 어려워 그러면 영어 수업이 싫은 거예요. 그 언어 자체가 그냥 나와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신목과 경청의 이 시간 동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그 임재와 또 그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진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은혜는 해석입니다. 은혜는 해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는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다윗의 의도와 뜻은 좋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혹여라도 사울도 처음엔 안 그랬죠. 근데 점점 자기의 업적들, 그래서 자기 이제 동상을 마지막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의 그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혹여라도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공로 그런 것들이 될까 하여 거절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일단 원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큐티를 보면 나는 그냥 너 그대로 만족한다.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뭐 해달라 그랬냐. 네가 목동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 온 게 네가 뭘 잘해서, 네가 나한테 뭘 줘서 내가 그 피드백으로 너한테 해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가 좋아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한 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딱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네가 좋아서, 그냥 나는 네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호적에 올릴 때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이게 나 닮았는지 남편 닮았는지 엄마 닮았는지 막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막 모를 때 그거 하루 이틀 걸려서 호적 올리죠. 출생신고하죠. 얘가 앞으로 효도를 할지 잘 될지 잘난 놈이 될지 내 말을 잘 들을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난 자식이니까 이거는 두도 말고 그냥 바로 일단 내 자식이라고 법적으로 호적에 딱 출생신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너 지켜보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겠다 그런 자세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베푸시러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니에미야처럼 때론 총독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전 인생이 결국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총리도 되고 다윗처럼 왕도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야나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처럼 일평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데 왕이 싫어하는 얘기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겠죠. 누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 청소년부 사역할 때 그 선생님이셨던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큰일 났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딸이 목사님이랑 결혼하려고 한다고. 큰일 났다. 뭔 소리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딸이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랑 결혼하게 생겼다니. 그래서 기도해달라니까 축복해달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멈춰달라는 거죠. 멈춰달라는.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부잣집 좀 남자 만나서 선교도 하고 마음껏 물질로 후원하고 할렐루야. 우리 삼본고향교회는 다 그런 인생들이 될지어다. 근데 그중에 야 너희 교회 딱 2명만 내가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면 솔직히 누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성전을 지어 네가 결국 내가 너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성전 받아 먹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좀 거래를 두고 주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신령한 복이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신령한 복이 이사야와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윗이든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예레미야든 다 누구를 위하여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이 성전 그 짓는 걸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 다윗의 기도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해주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6절이에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랬죠.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자신 있게 서윤이가 이루어졌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 다윗이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건 유다의 왕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내 집과 내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성전 건설을 하셨지만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기업을 이을 자다. 내 기업을, 내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게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해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 너와 내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와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18절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확인하는 순간, 아,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런 배경에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지, 이런 나의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만 같은, 학교도 결정됐죠, 직장도 결정됐죠, 이미 가정도 결정됐죠. 그럼 나는 이제 여기 이상은 아닌가 보다라고 느껴질 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다, 이미 너에게 신령한 나의 모든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목동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광야를 유린할 때,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이,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복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결국 그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중요해요. 21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힘들고 하나님이 떠난 것만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런 어둠이, 고난이 존재했지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자신의 고백이 정말 주님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이 자신이 내가 정말 복되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사노라면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부족함이라는 게 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거를 찾을 때도 분명히 있죠. 근데 다윗이 자신의 그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럴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자기는 지금도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만족되십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해오면서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삶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어오면서도 끝끝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고백이,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참 복된 사람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가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수많은 후회와 원망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더 이상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건 그 과거 속에서도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과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잘 믿었던 거를 후회하더라고요.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산호라면 우리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시험에 들다 보면 누구라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그 모든 과거 속에서도 현재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과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죠. 그런 과거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4, 25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이제, 지금, 오늘도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고 현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나에게 어떤 병이 찾아왔어요. 어떤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현재였겠죠. 그 시간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니까 현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아, 지금 이 형편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역시도 누구의 시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현재의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저희 사모가 이 해금 26학번입니다. 26학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26학번인데 꽈잠바를 어느 날 입고 왔더라. 꽈잠바를. 입고 다니진 않아요. 차마 입고 다니진 않는데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어떻게 봤냐면 그 연주회 식으로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연주회가 이제 서울예대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가족들만 참여하는 분위기예요. 하반기에는 무슨 국악원인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걱정이에요.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 이제 1학년들 26학번 그 한국음악학과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 그 연주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꽤 인원도 많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한 90분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더라고요. 뭐 해금 파트도 있고 뭐 단소도 있고 뭐 가야금도 있고 뭐 국악도 있고 뭐 하여튼 막 사물놀이도 있고 막 되게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건 그 90분 넘게 진행되는 그 공연에 사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를 누가 봤을까요? 사회를 저희 사모가 봤어요. 그 남자 1학년 26학번 남자 한 명하고 그 여자 한 명을 뽑는데 저희 사모가 어쨌든 뽑힌 거예요. 예. 그것도 은혜죠. 어쨌든 뽑혔어요. 그런데 저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사실은 신대원 오기 전에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아나운서를 준비했었어요. 아나운서를. 예. 근데 이제 꿈을 못 이뤘죠. 왜 하나님이 이제 트셔갖고 신학교로 와갖고 어쨌든 이제 했죠. 또 해금도 사실은 결혼할 때 그 전에 이제 좀 해금에 대한 마음을 받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저한테 제일 먼저 사달라고 했던 생일 선물이 해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역하고 또 여기 담임 나오고 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거 이제 먼지 쌓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갖고 이제 해금에서 어쨌든 26학번 들어가는데 그 아나운서로 뽑힌 거예요. 아니 아나운서래 그 사회자로. 근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그때 그런 나름의 비전들이 꿈이 있었는데 신학을 하느라고 자기 그 꿈을 접게 된 거죠. 본인 말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그때 아나운서가 됐으면 지금 웬만한 뭐 이렇게 MC들보다 더 그 꿈인 거죠. 자기 꿈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신학교 가느라 그걸 접었죠.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피아노 전공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빠가 막았고 그것도 또 눈물로 또 접었고 그랬는데 이거를 올해 한 방에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사회도 봤어. 그리고 해금 공연도 했어. 게다가 2학기 때는 국악원인가 어디 큰 무슨 예술학원 같은 데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낑낑낑낑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과거에 그거 자기도 이제는 뭐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정말 요만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자기한테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옆에 듣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드는 내가 과거에 또 뭐 없었나 뭐 하고 싶었던 거 없었나 하나님이 근데 제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비전과 소망들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산후라면 다 여기 다 대통령이고 다 여기 다 이재용이고 여기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현재에 무너져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보니까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망한 것 같았고 끝난 것 같다고 여겨졌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현재 그때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현실의 벽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 여러분 우리가 빙고 게임 하잖아요. 그렇죠? 빙고 게임 다 아시죠? 그러면 1번부터 25번까지 해갖고 빙고 하는데 숫자가 막 25번도 나오고 막 10번도 나오고 막 앞뒤 중구난방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 딱 이어지는 거예요.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줄 딱 되면 뭘 외쳐요? 빙고를. 우리는 이제 뭘 외쳐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내 인생에 뒤죽박죽 됐고 막 이런 것 같고 그때 이루어졌어야만 될 것 같고 그때 안 이루어진 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이 능력은요. 과거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현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처녀적 총각 때 혹은 청년 때 이전에 10대 때 20대 때 받았던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들 아니 주부가 돼서 또 때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돼서 잃어버렸던 감히 이제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 권사님이 제가 그 처녀적에 받았던 그 비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선포의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에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심령을 팍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비전들이 그 3, 4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부르심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재 한참 잃어버렸던 그 과거 속에 있었던 근데 마치 빙고처럼 어느 순간 오늘 딱 그 말씀이 딱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빙고 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주일날 얘기하면 주일날도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겪고 하나님 진짜 내가 이 부분만큼 이제 앞으로 속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붙잡아 주십시오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뭐 당사자도 계시지만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련된 분도 계시지만 소연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제 3의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소연이 같은 다 그렇지만 또 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근데 진짜 제가 그 20대 저 처음 교회 왔을 때부터 그때 청년부 만든다고 쌀국수 먹여 가면서 다 애들 속아갖고 어쨌든 헌신하겠다고 해갖고 정말 고생한 그래서 정말 제 동생 같고 딸 치고는 좀 그렇지 어쨌든 좀 동생 같고 근데 아이 결혼하고 이제 교회를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어쨌든 뭐 사정에 따라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거니. 마음에 막 무너지는 거야. 말은 못 하겠고. 그 저한테 카톡이 왔어. 목사님이 이러해서 어쨌든 결론은 교회를 좀 옮기게 될 거. 이거 내가요 솔직히 말합니다. 장문의 카톡을 썼어요. 옮기지 마라. 근데 지웠어요. 그리고 소연아 축복한다. 그래 목사님이 축복할게. 마음 편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라. 거기서도 신앙생활 근데요 진짜 내 마음에 피눈물이 났어. 진짜. 물론 다른 청년들도 다 그래요. 다른 청년들도 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때부터 그 이후로 라연이한테 이제 협박, 야, 니 때부터는 아니다. 내가 맨날 너 기도하고 있다. 절대 교회 떠나지 마. 남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정착시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일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해. 예언이 아멘 하세요. 하여튼 떠나기만.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거 뭐 누가 그거 밖에 지 손해지. 뭐 우리 교회 떠나면 지 손해지. 할렐루야. 지 손해지. 근데요, 이게 한두 달 정도 진짜 제가 표현은 못 하겠고 너무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다 이제 다 흩날려 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획이 있다. 삼녀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계획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한 몇 개월을 흘렀죠. 한참 지났죠. 거진 1년 다 돼가, 1년 좀 안 돼가는. 근데 여러분, 우스개 얘긴데 지난주에 한 젊은 부부가 이제 등록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를 한 달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다른 교회도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하는데 다른 교회를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마음껏 다녀보시라고. 밑에 양문교회도 다 가보시라고. 그래서 마음껏 가보시라고. 근데 속은 가지마 하는데 어쨌든 마음껏 가보시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보니까 어느 교회 가냐, 제가 혹시라도 다른 잘못된 교회일 수 있는 그랬더니 보니까 다 큰 교회들이야. 또 가는 곳들이 안양에 있는 무슨 교회 막 이랬더라고. 속으로는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서 한 달 딱 지났는데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등록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등록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저기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호구조사하고 이제 설문조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그 자매 이름 뭔 줄 알아요? 박소연이에요. 박소연. 지소연 가고 박소연이 왔어. 할렐루야. 너 놀라운 건 남자 데려왔어.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박소연 자매 이름 보고 사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다. 그 자매가 반주도 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이러는데 거기 갈 때 내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야, 하나님이 또 이곳에 박소연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남자 하나 더 데리고 오셨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저는 반주는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목사님, 근데 2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이러는, 임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1명 보내고 3명 받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제 제가 흩날려 버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계획들이 있다. 삼녀라, 그런다고 망하는 거 아니다. 그때부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야, 이거 우리 청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누구 한 명이라도 좀 이 표본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여기에 이렇게 진짜 큰이 여기서 그냥 자식 새끼들 딱 낳고 여기서 이렇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지어다. 우리 김동현 장로, 우리 백예현 장로, 지영준 장로, 할렐루야. 우리 서윤 권사, 우리 보경 권사, 우리 혜빈 권사, 할렐루야. 우리 니엘 장로,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애 한 5명씩 날지어다. 그래서 근데요. 이번에 제가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삼녀라, 너 성전 안 지어도, 응? 너의 그 모든 삶의 과거, 현재,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미래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이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왕위와 이 나라와 이 길이, 이 대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원히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다윗에 대해서 등장하는 단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이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갈수록 잘 되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입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 전부가 뭔 거예요? 은혜인 거죠. 원망, 불평, 시기, 열등감, 망했다, 실패했다, 못 가졌다가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결국 뭐로 다 해석이 돼요? 은혜로. 여러분, 빙고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짬뽕이 돼갖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다 오빙고가 다 될지어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할렐루야가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때는요. 그거는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없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시간